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뵙고 직접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많은 열심을 내었지만 그리고 그 열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칭찬을 듣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이루어낸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 그 말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직접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아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함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에 내가 믿어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을 통하여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육체적인 어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씩 실행에 갔으니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자녀는 사람의 노력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가문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고통스러운 일이지는 않을까,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일까, 그게 굉장한 억압이고 억지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도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일이기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어치 값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앉아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보겠다라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는 1%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게 16절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왔냐면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1%의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은혜에게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진리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형태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다시 해서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해서 나무랄 데가 없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했으니 다시 뭔가로 채워주겠다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다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4가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외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그 외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반적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욥기 1장 6절에 보면 지상에 있는 아들들 말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지금 죽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모든 인피조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양자 삼신 후에 부르신 표현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3가지 표현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양자의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이 3가지 표현 중에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시 해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해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람처럼 낳아서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동등한 자격이다. 동등한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베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독생하신 이랄 때 이게 홀로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나 이 홀로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해석으로만 일단은 취하시고 동등한 해석으로만 취하시고 독생하신다라는 이 독생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독생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오늘 18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독생자의 표현을 홀로 존재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등한 존재인 곧 하나님이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외아들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과 인정함이 있어요. 분명한 인식과 그 인정. 다음은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전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에게, 그 다음에 백성이 교사에게 my lord,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신격화한다든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 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라 하죠. 우리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칭하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 상칭 존경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써서 대명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라는 단어를 뭘로 읽었냐면, 야훼라고 분명히 글자는 써 있지만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야훼, 여호와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구약 히브리어를 70인 번역이라고 다른 번역으로 바꿨을 때에는 이 여호와, 야훼를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아도나이라고 다 바꿨어요. 주라고 다 바꿨다. 왜냐하면 그 표현으로 그냥 쓰자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어요. 연장선상이 되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을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아놨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라고 할 때 주가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해서 그 외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고 본질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초점이 있어버리면 반복이 되어지니까 우리 주
주라고 했을 때 여기에 포인트를 좀 더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예.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어서 고백할 때 우리를 좀 강조하면 좋겠어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들이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를 이스라엘을 쌓아놓으셨다. 그 이스라엘은 공동체.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남자들,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워오셨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부분을 만드셨냐면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는 각각의 개개인이 성령에 임하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지 이 땅에는 개개인의 성전으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는 일정한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만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는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보십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까지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보편성이 이루어지고 전통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우리 주라는 고백,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라는 고백을 할 때에 이 공동체에 소속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지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로서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진행하는 때 한 떡에서 한 빵에서 우리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한 잔에서 우리가 각각의 음료를 떼어 나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찬도 한 컵에다가 따라서 그 잔을 돌렸어요. 그 잔을 돌렸는데 미국에서 정말 심각한 이 감기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감기가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각 잔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하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잔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캐톨릭은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컵에다가 그것을 한 컵에서 찍어서 먹도록 하겠죠. 근데 거기는 각각의 빵이죠. 각각의 빵. 그래서 요즘은 한 떡에 그리고 한 잔을 두어서 그 떡에서 떼어서 잔을 찍어서 먹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들은 뭐냐면 하나의 몸, 한 몸, 우리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 공동체를 잘 표현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 신앙이 건강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만이 내 삶이 건강하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 삶이 건강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가정이 어떠하든 교회가 어떠하든 내 신앙과 내 삶만 잘 되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의 삶이 신앙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지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많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명칭은요. 예수님의 신분이나 직책을 나타내요. 예수님 자체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신분이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장군님 할 때 장군, 그 다음에 사장님, 대통령, 김양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직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분과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말, 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고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에 대한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직책으로 그 직책은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역의 한 측면을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 자체는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존재 자체를 그 다른 말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다음에 주님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직책이에요. 직책. 그러나 예수는 예수님의 고유의 이름으로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다 알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을 알 때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자기 친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 내가 아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 친구 하도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냥 속속이 다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 친구가 이야기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 그 친구 알아. 본 적은 없지만 이러이러하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불렀을 때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 땅에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막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할 때에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 그냥 한 다리 건너서 그렇게 아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 내 마음에 좀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함 속에서 좀 예수님의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의 수많은 가사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뭔가가 나올 때에 정말 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교제함 속에 좀 나오면 좋겠다. 예수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형성되어야지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처럼 한 번 들었던 사람처럼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 하는 정도처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의 이름처럼 그냥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성경에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국어로는 기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직분의 일에 그 일을 맡도록 세움을 입을 때에 그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존재로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왕이라는 어떤 제사장, 왕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특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오셔요. 그 특별한 임무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름을 받도록 구원으로 부른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이 세례 요한이 멀리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데려오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아사멜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뭐냐면 광야로 보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가 사는 광야로 내어보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지내게 하셨는데,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유예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눈 감고 유예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고 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어져요. 왜?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버렸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인생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아주 당당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법,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세상 복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죄가 자꾸 그 일들을 막죠.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 역시 나는 능력이 이렇게 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내용과 모든 계시와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미 종결된 모든 계시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창시자, 그러니까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창시자가 세운 종교는 여전히 계시가 진행 중이고 구원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부처가 세운 이 불교는 부처의 말을 따라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가야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마호멧이 세운 이슬람도 마호멧 야훼를 따라서 말씀을 부단하게 실천하며 이루어가야 구원을 중요 순간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진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결력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타종교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우리는 모든 계시와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이미 살으시면서 완성한 그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길, 무엇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함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함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함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진실한 고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도록 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 공동체의 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체험되어진 알므로 고백합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은혜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지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 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시간은 5월달, 6월달 벌써 (5월달은요) 수익이 505만 3천 원이었고요. 도시가스 설치할 때 총 460만 원이 들었는데요. 도시가스 공사에 지급하는 비용 200만 원을 후원을 해서 200만 원 그렇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비용은 260인데 260은 사용을 먼저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고 매달 어느 정도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536만 844원입니다. 6월달 결산은 수입이 288만 원, 288만 1,000원이 들어왔고 지출은 249만 7,841원입니다. 잔액이 30만 원은 6.25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절기금이 26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26만 원 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 박현석 선교사님이 올 가을에 한국을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때 한번 모시고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지금 진행하려고 혹시 결산에 결산했습니다. 없으면 광고. 공동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원당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분명하게 기다리며 말씀이 엄성하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믿음으로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오전 예배 후에 해남 토말교회로 찬양단 주간과 예배를 떠납니다. 토말교회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학교를 다 가져가니까 찬양단과 집사님들이 함께 종교를 수고해 주시면 되겠고 청년들께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